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고 예배드려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날에 하늘의 천군 모든 천사들 다 나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또 목자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가서 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또한 전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이 성탄의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도 이 성탄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성탄절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또 산타크로스 이야기를 하고 축제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보낸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심으로 이 일이,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복된 성탄 되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0절 말씀 뒷부분에도 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사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안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하면 이 일이 도대체 말이 되냐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무한한 분이 어떻게 여러분 처녀의 몸에 생명 못 넣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못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일이죠.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저를,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라면, 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 때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복수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못 믿겠다,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세상 만사를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믿어야만 깨닫는 게 많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어야 깨닫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분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세상은 4대 성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올 때에 아담의 혈통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침몰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어 있는데 한 사람이 완전히 뭐 수영을 엄청 잘하는 물개입니다. 자, 그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못 삽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당하는 죄의 벌이 뭐냐?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다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통이고 불행의 이유입니다. 오직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는 구원자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에 모든 일을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냐? 동정녀 마리아란 말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수많은 처녀가 있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는가?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나사렛, 우리 곡성보다 더 시골입니다. 아니, 곡성은 도시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란 말이죠. 자, 마리아에 나타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처녀가 놀라서 무슨 인사를 저에게 그렇게 합니까? 처녀가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약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았단 말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제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지만 약혼자가 있습니다. 이 약혼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약혼에 따라서 이미 결혼을 완전히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이 처녀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자기 생각에 맞지도 않고, 여러분 더 두려운 일은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임신하게 되면 마리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혼자가 있는데 임신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게 되고, 심지어 약혼자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파혼하겠죠. 파혼. 이런 마을에서 돌로 맞아 죽는 거 피해도 그 인생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들을 만한 한 말씀 순종하지요. 이해되는 말씀 순종하죠. 내게 덕이 되는 말씀 순종하죠. 그렇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복을 줍니다.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의인이라고 부른다. 의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의인이라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의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대한 믿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입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약혼자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한 분노감과 배신감이 견딜 수 없었겠지요. 보통 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마 그렇게 정죄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입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서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때에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이니까 허물을 덮어주니까 말씀을 듣게 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줬죠.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 일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거룩한 성도, 의인, 의로운 의인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정죄하고 다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어,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허물을 덜쳐내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약한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야 된다. 성도인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안아주고 가려주고 내가 대신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짐을 지는,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지금 이 요셉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의로운 마리아와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성탄을, 내 대해서 기쁜 성탄을 내가 기대하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지만 주님, 저도 의로운 요셉처럼 의로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의로운 삶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 귀한 일에 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자,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 600년 전입니다. 60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처녀 마리아를 말합니다. 미가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탄생의 장소까지 그대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주신다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복 마찬가지입니다. 뭐부터 주실까요? 말씀부터 줍니다. 말씀을 받아야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벌과 심판을 주시기 전에도 뭐 주실까요? 말씀부터 줍니다. 갑자기 벌 안 내리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말씀을 받지요. 받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대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많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중에도 우리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그리고 뿌리 내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작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 이 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에 행동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 수능 기도회를 한 달 하고 또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늦지 않아요? 네,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는 제일 빠르다. 나오니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멋집니다. 아마 이 경험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가서 또 사회에 가고 그 가는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꼭 기억될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붙들 때 간절히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셨지. 얼마나 큰 재산을 얻은지 모릅니다. 아마 대학 합격증보다 더 큰 보물을 이 아이들이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믿음이 그릇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소낙비가 은혜처럼 내리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면요, 이것밖에 못 담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돼야 하늘의 소낙비를 다 담죠. 은혜의 소낙비가 그렇게 내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것도 수천 년부터 예언된 말씀,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는 사역.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나의 말씀대로 깨닫게 주옵소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할 때에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이 놀라운 일 앞에 내 삶의 모든 일도 어떻게 해요?
걸음걸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므로 성탄의 기쁨을, 참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탄을 보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집안에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큰 그릇 많이 있겠죠.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죠.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죠.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 더럽게 오물이 있으면 거기다 여러분 음식을 담아서 손님에게 주겠습니까? 아니, 그릇이 금그릇이니까 이 안에 똥이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드세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즉 어려운 사람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수치 당하고 내 고난이 와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도 말씀부터 주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도 말씀부터 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신앙이라 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더욱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성탄의 기쁨을 깨닫고 또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 또한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셔서 믿음이 더 커지셔서 이 큰 믿음만큼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지 않습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을 통해 복과 은혜 많이 누리시고 참된 신앙생활, 말씀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